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길,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보이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우리 기도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미국 전역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점차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저희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자신의 삶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가까이 깨우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약속한 둔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314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35절까지 지난주에 했던 본문하고 연결시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19번째 예수님의 참된 가족 개념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 분해를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이 20절 말씀부터 이제 35절까지 쭉 연결됐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해서 예수님을 데리러 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제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 이제 반박을 하고 계시죠. 이제 사탄을 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집에서 분쟁이 나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고 그래서 또 나라가 또 분쟁하면 또 나라도 서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말씀은 이제 27절 말씀부터 해서 35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이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부터는 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먼저 인지하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분해와 개요는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세 번째입니다. 본문 주에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번 문제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27절은 오늘 24절과 26절과는 독립적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활동을 이제 설명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강한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강한 자가 누군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이제 강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나와 있는 자기 집을 지키는 이 강한 자를 또 더 강한 자가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 집의 세간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에 얘기하셨던 이제 사탄을 내쫓으신 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강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을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그 집에 있었고 그리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을 묶어놓고 결박해 놓고 그 집의 세간을 이제 늑탈해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더 강한 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사탄을 묶어놓고 그리고 자신은 그 사탄보다 더 강한 사람임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2번에 보면 이 비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활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원형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에서 말씀 두 구절을 두 페이지에 기록을 했는데 제일 위에 단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4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을 제가 원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용과 인용의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용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따오는 것을 우리가 인용이라고 한다면, 원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이제 끌고 와서 설명하는 것을 이제 원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저자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던 이 강한 자의 이야기를 원용해서 사용하신 것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용했다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4번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의 종이라고 늘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더 나가면 예수님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강한 자의 탈취물을 이제 빼앗을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종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나서 그 사탄에게 포로 잡혀져 있었던 많은 병자들이나 혹은 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고, 7번 내용입니다. 이런 해방을 통해서 강한 자고 사탄은 무력해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심을 선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와 있는 이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그 강도를, 강한 자를 결박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오늘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서기관이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제 반박을 하셨던 내용인데, 오늘 28절, 29절 말씀은 이제 서기관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3번하고도 쭉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좀 유심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29절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적대자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말씀인데, 그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가복음에서 한 약 13회 정도가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맞다라는 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을 보증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13번 내용된 구절 말씀은 쭉 적어놨는데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주로 언제 하느냐면 기도가 끝날 때 이제 거기에 대해 화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아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 끝에뿐만 아니라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도 이 아멘이 또다시 번역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는 서약이나 진술 또는 선언을 확인할 때 사용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는 진실로가 한 번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걸 또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해서 진실로를
두 번 사용하셔서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멘 아멘 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도 쓰여졌습니다. 제가 민수기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붙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아멘이라는 말이 써 있고요. 또 열왕기상 1장 36절입니다.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해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있고요. 예레미야 28장 6절에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들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것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보통 두 가지 큰 뜻으로 사용된다는 얘기. 첫째는 서약이나 진술이나 또는 선언을 확인할 때 쓰는 말이고, 또 하나는 기도 끝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또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사람 무엇이 성령을 그럼 모독하는 자가 되고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28절, 29절 연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사람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모독하는 일도 뭐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일이야, 욕하는 일이야 또 많으니까 이 또한 사람이 모두 모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면 죄를 짓고 모독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도 포함하고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욕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 대하여 비난과 불평하는 것도 모두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니 4번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지금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난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비난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성령에 대한 비난이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 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지금 모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이 나오기 이전 성경은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회방이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그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5번입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스스로가 독립적인 주체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내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적을 일으키시는 내적 근거가 되는 성령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 자기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일들을 모독하는 것이게 되고 더 나가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배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늘 활동하셨던 것은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해 왔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세례 받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도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지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첫 사역 하실 때도 누가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선교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성령을 소유한 분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은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냐 하면 결국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구원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더 좁혀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조금 더 좁히면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회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번에 제가 그 후반부 얘기인데 이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번.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 방편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결국 최후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죄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결과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영원히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것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받을 무서운 심판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혹은 뭐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정말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방해하거나 또 성령이 하신 일들을 내가 방해하게 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결국 한 번을 죄를 졌는데 내가 한 번 예수님을 일을 방해하고 한 번 해방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간다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다음에 제가 5번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밖에서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면 예수님이 뭐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가고자 이제 예수님을 모시러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이 가족들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같은 회방하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영원히 죄의 용서를 못 받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또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방해하고 회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 죄는 용서함 받고 다시 우리 영원한 죄에 처하지 않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기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죄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여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일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설령 했다 했을지라도 다시 내가 예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행여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12번 마지막 이야기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좀 읽어드리며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받을 무서운 심판을 보다 강조하는 말이고요. 동시에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언하시는 거고,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모독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죄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이 왜 28절, 29절의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0절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오늘 이 이야기는 22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고요. 그래서 앞뒤로 서론과 결론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3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내용을 제가 정리한 얘기인데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이제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밖에 서 있다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예수님과 동생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상징적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라고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용어 가운데서 아주 자주 굉장히 민감하게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이 i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도 보면 결국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문 밖에 서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문 밖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받아들이거나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2번입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서기관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그의 활동을 오해하고 회방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가족들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예수님의 가족들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들도 모두 예수님을 모독했으므로 서기관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8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집안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있었다는 것은 혈연관계라고 해서 어떤 특권적 위치를 인정받거나 또 자연스럽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요즘 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목사 아들이고 목사 할아버지고 목사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각자 개인의 문제고 흔한 말로 얘기하면 나는 마누라 치마 자락 잡고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농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위에 둘러앉아 있던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33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 같이 쭉 설명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서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제 그러자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부르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에 대하여 그 개념을 설명해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속감을 갖지 않고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과는 달리 지금 집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 안에 한 공동체가 됐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1세기 유대계 전통이나 우리나라도 예전에 가족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가족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 가족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가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혈연적 관계의 가족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엄마, 부모와 아들과의 가족 관계를 끊어라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침례교 쪽에서 아마 그럴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꼭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자한테는 형제님, 여자들한테는 자매님 이렇게 서로 부릅니다만은 그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새로운 가족 개념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한 혈연 관계의 가족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면 그래서 민족도 뛰어넘고 종족도 뛰어넘고 국가도 뛰어넘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혹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신경 제일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믿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몸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예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공예가 뭐냐면 그게 공교회라고 하는 의미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영어로 된 걸로 보면 캐톨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사실은 개신교와 캐톨릭 구별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캐톨릭이라는 말의 의미가 공교회라고 하는 얘기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그것이 카톨릭 신자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의 교회 안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가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곧 따랐다라고 말씀하면서 순종하셨고, 그래서 결국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름에 곧 따르고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단어의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나 표현만 방식이 다르지 내용의 의미는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사실은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어졌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형제 한 자매된 이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또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참된 가족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번교회 안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하여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밖에 서서 영원한 죄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삶을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하고 성장되는 신앙의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모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번교회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제 신문에 봤더니 알라바마 주지사가 4월 30일 날로 외출 자제령을 이제 해제한다라고 발표했고요. 5월 1일부터 조금씩 경제 활동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 어려운 시국에 출근하시는 남편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직 알라바마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예배는 아직까지 알라바마 정부에서는 허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은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5월 말까지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어번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알라바마 경제 사정이나 또 코로나 문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장로님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원래 권사님이 혈액 투석하시는 날짜가 어제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가시고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몸이 불편하셔서 제 스케줄대로 어저께 혈액 투석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어제 못 하셨고, 그래서 오늘 다시 혈액 투석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권사님이 혈액 투석을 못 하시면 상당히 위험하신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드시지 못해서 기운이 없어서 혈액 투석하러 못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잘 드실 수 있도록, 또 잘 드시는 음식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입맛도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건강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선모 지사님 가정,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처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 형편과 처지대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제가 마무리 기도로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어번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이 합심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어번교회를 지켜내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내 힘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4월 30일자로 우리 알라바마 주지사가 이 아무 외출 자제령을 해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각자 일터에서 출근하여 자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있어서 아버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아야 주시옵시며 또한 저들의 가족의 삶을 강건함으로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벌써 2달여 가까이 경기가 멈춰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려움에 빠져 있을 줄 압니다. 행여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시력 수당이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 아버지 저희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밝고 활동을 하지 못하여 이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아버지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찾아낼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이 거친 들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 내게 부르신 은혜와 은총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어번교가 되시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아버지 건강의 문제를 염려하는 일을 수용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님 이태리 한번 혈액 투소를 하시느라 면역력이 많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 지키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잘 드시게 하여 주시고 잘 드시는 음식이 잘 소화되게 도와주시고 잘 소화된 음식이 그의 육신을 움직여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면역력의 문제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고경을 일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인성문 일사님과 그 새로운 생명 우리 이한이 건강도 지키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믿사오니 그의 필요한 형편과 처지대로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지도 못한 지 벌써 2달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안분 먹고 서로를 위하여 관심 갖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참된 아버지 가족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참된 아버지 사랑의 실체를 운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이웃을 통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를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더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한 달의 삶도 오늘 주님께 맡기오니 오늘 이 일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터전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마음속 깊이 저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면서 행여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의 일들을 또 성령의 일들을 방해하거나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영원한 죄에 처하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영원한 죄에 처해져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사오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시국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경 공부 마쳤습니다.